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지난주엔 하나님께서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까지 경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말을 듣고 우리를 애굽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믿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는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야지 그 모습과 다르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가 가끔씩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사춘기 아이들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치 외계인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들을 부르면 애들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분명히 들리게끔 말한 것 같은데 대답 안 해요. 귀에 분명히 들렸을 때인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요? 참 이상한 종족이에요. 그리고 못 들었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다바네스로 내려갑니다. 그 12m 되는 성벽에 거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내려가면서 거긴 전쟁 나팔 소리도 없을 거고 먹는 거 걱정도 안 해도 될 거고 거기는 좋은 것만 가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바네스만 믿는 게 아니라 12절과 13절, 43장 12절과 13절 보면 그들이 뭘 의지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의지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애굽은요. 애굽은 예로부터 제국이고 지금도 제국이고 지금도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지켜주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연히 애굽 땅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서 그 다바네스에 살고 그 땅 신들을 믿으면 우리도 저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에 하나님의 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칼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칼을 보내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겠대요?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 그 우상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내 전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하나님은 답답해요.
그냥 즉시로 막아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으신다고요. 왜 그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혼낼 때도 어릴 때는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요. 사람은 말로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할 때는 회초리를 들지만 말이 통하면 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애들은 원망을 해요. 자기들은 회초리 맞았는데 막내는 회초리를 안 맞거든요. 왜 쟤는 회초리를 안 맞아? 첫째, 둘째가 이미 다 맞았어요. 그래서 밑에 애들은 그거 봤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안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됐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실물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3절에 뭐라 그러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기며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걸 하나님은 지켜보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 말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다가 16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16년이 지나도 아직 때가 아니다.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때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랑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때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와서 너희들 누구 명령 가지고 이거 지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 시작한 때, 그러니까 이때와 에스라 때는 거의 7, 80년 사이 근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가서 80년 지나가서 그들은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한눈 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은 언제나 독점적이어야 됩니다.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99%는 사랑이 아니에요. 100%만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난 당신을 99% 사랑해. 근데 저 옆에 있는 여자도 나는 1% 사랑해.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 끝, 지옥 시작.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도 예외가 없습니다. 100%여야 돼요. 왜요?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세요? 너희도 나만 바라봐라예요. 그래서 여호와 도와 여호와만은 하늘과 땅이라고 여호수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호와 도는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도 섬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왜? 항상 섬겼어요. 근데 여호와도 섬긴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할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 섬겼는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워서 그들의 성전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신 이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될 곳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7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가지고 가로막고 서서 뭐라 그래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왜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오만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여기 와서는 나를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아예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아예 헐어버림으로 뭘 하시냐면 그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했는지를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독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안 듣습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들어요? 고4가 될 때까지. 고3 때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수능 보고 대학을 떨어져야 그때야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야 공부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히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들어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말로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은데 말로 할 때는 그게 잘 들리지를 않아. 참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했는데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무슨 습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질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무슨 말이든 들립니다. 조그만 소리도 들려요. 관심이 있으면.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뭘 해도 안 들려요. 사람이 이 귀가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몇 년 하냐면 초등학교 6년에다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은 몇 년이에요? 12년이잖아요. 요즘은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부터 2,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4년에, 중학교 3년에, 고등학교 3년이면 10년을 해요. 영어 10년 하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영어를 10년을 하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외국 나가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나 영어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외국 나가면 한 2, 3년 하면 어느 정도 말이 튀어요. 근데 10년을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 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3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 들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들린다고요? 욕처럼 들린다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너희들은 죽어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이켜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만 심판이 아니라 뭘 위한 메시지였어요? 회복을 위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에 빠져서요. 다른 곳에 한눈 팔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을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핸드폰에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래요. 핸드폰에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TV에 정신 팔려도 안 들려요. 내가 어디 한 군데에 정신 팔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에스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므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뭐합니까?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뭐했다고요?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봉한 책을 주면서 글하는 사람한테 읽어라 그랬더니 봉해서 못 읽는다. 그리고 글 모르는 사람한테 줬더니 나는 글을 몰라 못 읽는다. 제가 새벽에 에스라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핑계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요래서 못합니다. 분명한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못 듣고 못 알아먹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이 감기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잠들게 하는 영 때문에. 자,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대요. 그 말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말씀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어드렸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저 백운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로 인해서 잎이 푸르러질 것이지만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썩어버립니다. 비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인데 이사야 6장 9절 말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뭐 한다고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포용해 끊임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매를 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3대 절기 되면 남유다 내려가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자꾸 이러다가 얘들이 땀만 먹으면 나 바로 죽여버리고 다 내려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절기로 세워가지고 아예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러다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걸 남유다가 봤어요. 보고도 남유다는 뭐합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인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세 차례나 1, 2, 3차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그 매를 맞고도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걸 눈으로 보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다 매맞은 상처뿐인데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우리 오늘 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이 행한 이 모든 악행을 너희들이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도 많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그리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신기해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E.H. 카라고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끊임없는 과거,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미래로 나간다 그랬는데, 역사와의 대화는 없습니다. 대화는 없고 단절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요, 자기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건 어떤 세대든 똑같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랬고요. 저희 다음 세대들도 자기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은 머리 굵으면 부모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녀 낳아보십시오. 그 자녀 애들이 머리 굵으면 그 말 똑같이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하셨고 그리고 몽둥이를 주셨는데 말로 해도 안 되고 몽둥이를 들어도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 때리는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들여서 돌이키면 되는데 매를 맞고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좀 말썽 많이 피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때리면 도리어 뭐합니까? 화냅니다. 지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도 잘못했습니다가 돼요. 너무 맞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맞아도 안 해요. 독종 중에 독종. 아무리 맞아도 안 해. 그러니까 징계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험 용어 중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의 보험 이 통계자료 만드는 관리자 중에 로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사고 난 사건들 조사하다가 만들어진 법칙인데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험회사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조그만 어떤 이 사고들이 한 29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사고들 29번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으로 300번 이상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이 통계를 해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300번의 이상한 징후들이 보여도 그거 무시하고 삽니다.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거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왜? 괜찮아.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유 그까짓 거.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아유 그까짓 거.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 근데도 아이고 그까짓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왜 자멸하느냐? 너희들 왜 자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연일 매스컴에서는 이 뜨거운 태양볕 그리고 얼마 전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 많은 비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자연재해다. 기후변화다. 그런 말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예 그 무슨 국제 교구에서 거기서 탈퇴해서 나오잖아요. 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지금 북극 남극이 녹고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이래요. 믿지 말래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탄소 배출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예요. 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져서 제일 피 보는 데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가 유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뭘 유럽에서 EU에서 결의를 있었냐면 탄소 배출 0. 우리 탄소 배출 0 만들겠다고 결의를 했었어요. 전쟁 터지고 가스 없어지니까 어떡하냐면 탄소 다시 낸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거 그렇게 가다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지금 당장 탄소가 나오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멸망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스스로 거기로 뛰어들어가요.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왜 그렇다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거짓말로 여겨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두 가지 때문이래요. 뭐예요? 첫 번째, 겸손하지 아니함.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함.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겸손함과 두려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의 전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죽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알고 겸손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운 줄 몰라요. 마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로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애들이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때렸습니다. 사랑해매 그런 거는 사치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대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애들이 엄마한테 달려들고 그렇게 맞고도 애들이 엄마 품으로 들어가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매 맞으면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떠나버린 삶을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속을 하다가도 멈춰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요. 그러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법규와 그것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는데 어떤 얼굴로 향하세요? 징계와 심판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돌이키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새벽에 에스라 6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속죄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참 부모님의 사랑이 딱 그렇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다 기억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거 다 기억하는 부모님 있으면 천재예요. 그거 기억 못합니다. 근데 애들이 잘한 건 기억해요. 참 신비로워요. 애들이 정말로 말 안 듣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 안 듣는 거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이 뭐 하나 잘해서 상 타거나 뭘 하나 잘해갖고 남한테 칭찬 한번 받아갖고 온 거 있으면 평생 두고두고 자랑합니다. 아, 우리 애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애라고. 그러면서 그거 평생 울고 먹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그만 거 하나 잘하면 그거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하신다니까요. 왜? 사랑하시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너희들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내가 뭐 하겠다? 너희들을 끝까지 뭐 하겠다? 추격하겠다. 하나님이 추격자가 돼서 어디까지 추격하시겠다고요? 애굽까지. 시편에 보면 저 바다 끝에 가서, 저 땅 끝 바다 끝에 가서 거기 밑에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십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가출해서 도망가면 부모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잡아오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잡아오시겠대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거기 가겠다. 거기 가서 반드시 너를 내가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어금 맡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근데 그 모습이 맞는 것이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 같아서 어금 맡겨지는 것 같아요. 내 길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내 길을 고집하고 애굽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거기를 뭐 하시겠다고요?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뭐 하려고 수고롭게 애굽까지 갑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애굽에서 알아서 그냥 두면 되죠.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뭐 하겠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재해와 세상의 환란과 난리와 문제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게 하셨고 남유다가 세 차례나 침공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게 하셨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너희들 깨달으라고 주신 것처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질 때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